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서 7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은요,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말씀한 설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7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성전 문 앞에서 예레미야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절기를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틀은 있었던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되면 그래도 예배당을 찾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말이에요.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이 예배하러 들어오는 그 사람들에게 주일 성수를 잘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해. 너희들이 예배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평일날 행동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렇게 행동을 잘하면 아예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의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이거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 여러분,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죠.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죠. 하나님이 지정하여 지은 성전이죠. 근데 이것을 왜 거짓말이라고 하죠? 이유는 이 성전이라 하는 것을 그냥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다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성전이라. 그러니까 이건 의지할 바야. 성전이라. 이게 있는 동안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특별한 표징이야. 이러면서 성전을 의지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이건 그냥 건물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과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3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삶이 달라지면 내가 여기에 영원토록 살게 할 거야. 이거 무슨 뜻이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삶이 달라지는 것은 행동이 달라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기 직전에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건 회개였어요. 근데 그 회개라는 건 뭐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삶이 동반되어야 되고, 만일 삶이 동반되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죠.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 사람들이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했어요. 그건 뭐죠? 이게 성전인데 성전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주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고 그러죠? 나는 구원 얻었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원의 확신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 의심하지 않는 것, 굳게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구원의 확신은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이 드느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겠다고 말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서 오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렇게 성전에 나오는 이유는 또 가서 죄를 지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더 지으려면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때에 따라 성전에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지난 죄를 다 털고 이제 나는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그들이 죄를 더 지으려고 교회에 오면, 그러면 이 예배당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거 아니냐?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거 아니냐? 내가 속겠느냐 그 말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실로라는 곳을 말합니다. 여러분, 실로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성막이 있었던 장소예요. 사실 엘리 제사장 때까지 그게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지금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는 실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첫째는 엘리 시대 이후에 거기에 성막이 계속 존재했는지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다 파괴돼 버렸죠. 아무것도 없죠. 섬뜩하죠?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을 그대로 둘 것 같으냐? 그들이 왜 그렇게 망했지? 악 때문에 망했잖아. 죄 때문에 망했잖아. 너희들도 똑같은 죄를 짓는데 그대로 둘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교 생활에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왜 그런가? 내가 삶을 열심히 살면 이게 공로가 돼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죠. 내가 주중에 선을 이렇게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줘야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주중에 하는 행동이 공로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주중에 하는 행동, 내 삶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진실하다는 증거가 되고, 근데 너는 와서 말하는데 말은 잘하는데 실제 삶은 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너가 말하는 걸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행위를 잘하는 게 공로가 돼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우리의 삶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죠.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예루살렘도 실로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같이 유다도 똑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성전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막 자랑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너희들 이 성전 의존하니 안 돼. 이거 다 무너질 거야.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경고하는 건 뭐죠? 우리가 종교 생활과 내가 주일날 교회에서 하는 헌신, 헌금, 봉사와 나의 주중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주중에 사는 삶이 올바르지 않은데 주일날만 와서 내가 그래도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했든 주일날은 안 빼먹었어요. 그거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10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죠. 저는 자랑스러워 해도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주중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를 다 용서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정한 예배,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는 주중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절대로 행위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없는 믿음은 허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합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여기 행위라는 건 어떤 것이죠? 우리는 흔히 종교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대인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레미야서 이런 말씀 묵상할 때 우리가 마음이 참 무거워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도 많고요. 그러나 이때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믿음과 나의 삶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못하다면 어떤 면에서 그런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뜻을 정면으로 어긋나게 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죠. 17절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화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네가 기도하고 싶은 그 백성들을 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하잖아. 온 가족이 합쳐서 하늘의 여왕에게 경배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하늘의 여왕은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숭배한 이슈타르라는 여신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여신은 이제 자연계의 생식력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번영을 추구한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번영만을 추구한 거예요.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들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의 부르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행동이 나를 괴롭게 할 거라고? 아니, 너희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괴롭다고? 아니, 나는 너 벌 주면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여기 번제물은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번제물은 다 태워버리고요.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내가 신경 안 쓸 거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 상관없어 나는. 어차피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2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잘 기억을 되돌려 보라고 당부합니다. 처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맨 먼저 출애굽할 때부터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맨 처음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첫 번째 하나님의 당부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며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근데 이들이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뭐냐? 듣지 않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27절.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듣지 않을 거예요.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경고만 하는 거죠.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시청각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라 그럽니다. 머리를 미는 건 슬픔을 표현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죠. 이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듣지 않고 제사만 열심히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잘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시간들이 매우 다 중요합니다. 찬양을 하는 시간, 기도를 하는 시간, 헌물을 드리는 시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시간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만 막 달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막 헌신하고 헌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감동받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큐티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리고 순종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거는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답답한 사람은요 안 듣는 사람이에요. 진짜 안 듣는 사람 답답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명하게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대인관계에서도 상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를 불사를 낳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백성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또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게 뭐죠? 성전 안에다 우상을 만든 거죠. 므낫세 왕이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흰놈의 골짜기라는 골짜기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골짜기인데 거기서 인신제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니라. 너희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인신제사를 했지?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 그날에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야 라고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죠. 34절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다가올 재앙이 예루살렘에게는 회복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절망만이 가득한 상황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침략자의 군대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징계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5 종류의 사람들이 5 종류의 경배를 우상에게 했어요. 그런데 그 우상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비참하게 그들의 뼈가 다시 드러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3절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죽은 사람보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도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극도의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7장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사랑하던 것들은 이스라엘을 못 지켜줍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사랑하는 것들의 실체를 볼 수 있도록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추구하던 것들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돌아보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 못 지켜줍니다. 돈이, 건강이, 성공이. 내가 망할 때는요, 돈 없음이 나를 더 괴롭게 만들고요. 내가 어려워지면요, 내 건강 없음이 더 괴롭게 만들고요. 내가 절망하고 있으면요, 내 과거의 명예가 나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그때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헛된 것을 사랑하고 그들을 추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위기 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4절.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유다 백성들이 아주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죠. 사람이 갔으면 또 오고 오면 또 가고 하는데 이들은 그냥 계속 가기만 하느냐. 6절.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 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기 그 길로 행하는도다. 공중의 학은 그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사회에서는 자꾸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말고 자기 평가서도 만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점점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 새들은 모두 계절을 따라 옮겨 다니는 것들을 말해요. 이것들은 하나님이 정한 절기를 지켜나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여기 서기관의 거짓 붓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당시 서기관들이 성경 필사를 일부러 틀리게 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서기관들이 주로 성경 필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해석을 좀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을 거짓되게 해석했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보니까 거짓되게 해석했다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서기관이 성경을 필사하는 걸 틀리게, 일부러 틀리게 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지혜가 있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똑같은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지혜가 없어졌느냐? 거짓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올바로 살 수가 없죠. 당연히 올바로 살 수가 없죠. 다 욕심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있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셨음이니라. 회개하지 않고 심판에 직면한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여기 뭐라 그러죠?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아싸하게 죽자. 여러분, 회개를 하면요 심판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 벌을 받기 싫어. 그래서 회개하는 거.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들들이 뭐 잘못하면 벌을 줘요. 벌이 다양하죠. 그런데 우리 아들 중에 둘 중에 한 아이는 제가 이리 와 그러면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너 뭐 잘못했는데? 그러면 몰라. 그런데 왜 잘못했다 그래? 아빠가 벌을 줄 거니까. 벌 받기 싫어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요,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절망해버려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서 심판을 받으면 심판 중에 소망을 갖게 돼요.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심판 중에도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징계를 받더라도 우린 그때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징계 중에서도 소망을 갖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15절.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는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번영의 메시지는 환난 때 가장 먼저 도망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귀에 듣기 좋은 선지자들의 말은 뭐였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아 괜찮아. 부자 될 거야 부자 될 거야. 하나님이 복 줄 거야 복 줄 거야. 근데 환난을 당하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번영의 메시지는
환난 때 가장 먼저 도망가지만 십자가의 메시지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내가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더 커져요. 16절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이제 징계한 침략자들이 이제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온 거죠. 이런 상황을 뱀과 독사를 보낸 것 같은 상황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했다가 독사에게 물리는 그런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당하는 것이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묵상한 본문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에까지 이르러야 했는가 하는 근본 이유를 보여줘요. 그 근본 이유는 뭐죠? 서기관들이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말씀을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이 왜곡된 해석을 들은 사람들, 예를 들면 지금 이들이 한 행동을 보면 이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야, 성전을 봐, 성전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이렇게 왜곡시킨 해석을 들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왜곡된 행동을 하잖아요. 왜곡된 행동을 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으면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된 원인을 쭉 따라 올라가 보면 서기관들이 말씀을 왜곡한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오늘날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가치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의 가치는 나를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내가 병 들었을 때 나와 함께 해 주는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현대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지 않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이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자이면서 목회를 해보면요, 사람들이 특별히 성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의 사소한 삶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해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없을 수가 있어?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그런 재산을 갖거나 그런 차를 탈 수 있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해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굉장히 관용을 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매주일 전달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중요한 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목회자가 말씀에 단호할 수 있도록, 말씀에 분명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건 단호해야 돼요. 삶은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부족할 수 있잖아요. 부족하면 도와서 또 잘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변화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말씀을 왜곡하는 데는 좀 단호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망가지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사역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가 멸망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죠. 19절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 19절 20절은 백성들이 한 말을 이제 인용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4월, 5월에 추수를 하거든요. 추수한 때가 지나면, 근데 이제 추수할 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있냐면은 늦여름에 거둘 수 있는 그런 과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라도 잘 추수하면 이제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여름이 지났는데도 추수가 제대로 안 돼버리면 이제 완전 절망하거든요. 야, 이 겨울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나야 하는가? 이렇게 절망하거든요. 그런 똑같은 마음이 생긴다고 고백하는 거죠.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이 재앙을 맞으면서 육체의 질병이었다면 고칠 의사를 찾아가면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어서 고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들과 식사해요. 그러니까 막 비난하죠. 아이고 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왜 세리들 죄인들과 저렇게 식사하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죠? 의사라는 얘기죠. 지금 예레미야의 탄식에 대한 대답이에요. 만약에 이게 육체의 질병이었다면 길르앗에 가서 치료받으면 될 텐데 이 백성의 이 상황은 이건 정말 치료가 안 되는구나. 그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구했던 그가 바로 나야, 내가 진정한 의사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고 돌아보면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사신데 어떤 의사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죄로부터 망가진 우리를 치료해 주신 것이잖아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거는 원인이 뭐였죠? 죄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할 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계속 가볼까요?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예레미야가 이 상황을 보고 하도 울어서 눈물마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눈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이 백성으로부터 떠나고 싶다. 심판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개인적으로 애통하던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거짓이 난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거짓말로 해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기를 어느 정도로 주저하지 않는가? 활을 당기는 것 같이 그냥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는 거예요. 5절.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혀로 말하기를 가르치며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이는 일이 난무한 사회에서는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8장 18절에서 9장 6절을 좀 정리해 보면요. 유다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 사회가 거짓으로 가득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 결과 사회가 타락한 거. 타락한 사회는 당연히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죠. 왜 그렇죠? 하나님 알면 손해볼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알면 거짓말을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알면 자기가 자꾸 죄책감이 드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이렇게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저항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회는 거짓으로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해지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 복음을 싫어합니다. 예전에 부산에 처음 갔을 때 최홍준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자훈련 열심히 하시고 부산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복음만을 전하면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죄악돼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로 전하면 저항하는 세력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복음을 전하면 저항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사회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거기에 막 맞춰갖고 지나가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든든히 서가야죠. 그것만이 소망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더웨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올바른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넣겠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소망이 담겨 있어요. 여기 연단이라는 말은 용광로에다가 재련하는 거잖아요. 그 재련이 얼마나 세면 쇠가 녹아버릴 정도로 뜨겁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련이 엄청나게 크겠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연단하는 쇠를 연단하는 이유는 뭐죠? 버리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더 단단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인데 그 안에 소망도 담겨 있는 것이죠.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시련을 당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량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10절은 국토 전체, 11절은 예루살렘을 포함한 성읍에 재앙이 닥칠 것을 설명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에게 너희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이며 여호와의 입에서 말씀을 받아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이런 일을 당해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절망은 재난을 당한다는 게 아니라 그 재난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조상들이 가르친 바알을 섬긴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 결과 포로로 잡혀가고 도망한 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완전한 절망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이렇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들은 파괴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도망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슬픔은 이런 일이 무슨 의미로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게 큰 슬픔이지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하나의 큰 슬픔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이들의 조상들이 바알을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조상들은 왜 자기 후손들에게 바알을 전해줬을까? 이유는 그 바알은 번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옛날 조상들이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알에게 번영을 물려주려고 바알을 막 섬겼어요. 근데 그 바알을 섬긴 것이 이 자녀들을 완전히 절망하고 가장 극심한 고통에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들의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무언가 좋은 걸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게 이 세대를 망치는 꼴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섬뜩하더라고요. 우리 부모 중에 다음 우리 자녀들에게 고생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번영을 주고 싶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오히려 우리 자녀를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지, 무엇이 우리 자녀들이 진짜 잘되게 하는 일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런 재앙에 직면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자신에 관해서, 자기의 상황에 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여자들이 울면서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너희들이 닥칠 종말 그거는 정말 끔찍한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19절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는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는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절망하라는 거예요.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며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절망을 말하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절망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 자신에 관해서 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 바벨론의 침공이 바벨론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도 다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할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해서 다른 신들을 섬겼죠. 다 벌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에게 절했기 때문에 벌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도 우상을 섬기는 건 벌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9장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는 계속해서 절망하라고 말해요. 우리가 가시는 어떤 능력도 의지하지 말라고 해요. 심지어 할례도 의지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나에게 완전히 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마음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된 우리의 본질을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까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정확히 세우고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며 내 죄가 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인지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은혜로 가게 만들어 줍니다. 자기에게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났는데 내가 3, 4대, 5대, 6대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가문에서 태어났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내가 11조 생활했고 내가 헌신했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보니까 내가 얼마큼 악한지 내 안에 이중적이고 내 안에 가득 찬 거짓과 내 안에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전해주신 복음이 은혜가 되고 내가 그런 죄인임에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절망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자기 절망 없는 은혜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어서 구원받았는지를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내 기도 제목이 잘 들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막 깨달아지고 이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은혜 가운데 살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나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고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기억하고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